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 들어서 상담학이 많이 조명받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따금씩 듣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언제 들어봤습니까? 정체성이란 말은 본디의 참모습, 본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정체성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체성에도 많은 괴리가 존재합니다. 정체성은 여러 측면에서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인격적인 관점에서, 신체적인 관점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본디의 참모습이다, 본 마음이다 라고 그냥 짧게 짤막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로 수식이 그 사람의 상당한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부자이다, 재벌이다, 가난하다. 이것은 경제적인 정체성 또는 사회적인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적인 혹은 직업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은 주로 경제적인, 직업적인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쟁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등에 관한 인격적인 정체성을 두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석한 사람이다,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두뇌가 뛰어나다 등은 기계적인 지능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또는 민첩한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또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활 태도를 근거한 혹은 인생관의 근거를 둔 정체성입니다.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나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 외모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또는 착한 사람이다, 순한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영적인 진리에 근거한 정체성의 여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체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함부로 판단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해서, 곡해해서 정체성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일부분이요 빙산의 일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해된, 잘못된 정체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서는 잘못된 정체성의 기준에 대한 그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정체성을 부여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정체성을 평가할 때에, 기준을 둘 때에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중심, 그의 인격, 그의 품격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모만 본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라. 제대로 균형 잡힌 그 정체성을 파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하반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를 가지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기준을 삼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도 이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 겉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내면 세계의 어떠함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모에 근거한,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 판단은 계속되어지고 정체성에 의한 수식은 계속해서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상당 부분에서 정체성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해된 외모에 의한, 일부분에 의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나중에 혼란,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진면목을 볼 때는 아주 고약한 나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이를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피차에 서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정체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잘났다라고 떠들고 있는 건방진 목수 정도로 그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그 종교 의무를 행하고 있는, 관습을 행하고 있는 것에 전면 도전하는, 정죄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거부되셨고 십자가 사형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결코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시큰둥했습니다. 정체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정체성은 무익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유익한 자로 그 정체성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체성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정체성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쓸모없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반드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판단은 대부분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따라서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분 맞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모만 바라본, 자기가 본 일부분만을 가지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조차도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왜곡된 정체성의 이미지를 갖게 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데,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곡된 그런 정체성의 이미지를 갖게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탄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동역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수 있는가? 육체가 살아 숨쉬는 동안의 핵심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그 동역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정체성에서 영적인 정체성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정체성이요, 어디 회사 직장의 아무개의 또 사회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중차대한 이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앞서야 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영적인 수준이어야 하는가, 영적인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에는 영성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어떤 지경이었느냐? 분파론 아니었습니다. 분파를 세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호감도에 따라서 게바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각각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도 지키기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하나님의 동역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은 고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보채는, 징징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작든지 크든지 자기의 몫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어린아이입니다. 경제적, 도덕적, 책임적 어린아이입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는 나 몰라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인의 특징은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이었습니다. 육체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자라니까 시기와 분쟁, 역차하면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에는 무관심한 자들이요 결별한 것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마비된 것처럼 무감각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혼과 타락한 본성만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겨우 초보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젖만 먹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시샘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사사건건 안 입고 못마땅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육에 해당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영에 속한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아픈 손가락이요 안타까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진다면 슬픔의 대상이요 아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 안타까운 대상, 고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동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니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뿌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다다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오늘날 누군가에 의해서 곳곳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 중에서 첫 번째 동역입니다. 씨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어떤 직책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 뿌리는 동역자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든지.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복음과 일치된 품격을 이루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 주는 역할과 책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은 이렇게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나 목사나 동등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동역자입니다.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에 대해서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거나 물 주는데 동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담 사역자에게만 하나님이 사역이 위임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굳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나 성도라고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씨 뿌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머무는가? 왜 내게 이러저러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왜 이런저런 재능, 능력을 주셨는가? 시간과 물질을 주셨는가? 그것은 씨를 뿌리거나 물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경제력이 출중하다, 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커넥션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전할지라도 내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불행이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주신 것이고 이 장소 저 장소에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도의 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길,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멋대로 가는 길, 그것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요 불행의 길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언제 헌신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누구에게 씨를 뿌려본 게 마지막입니까? 또 누구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까? 물 주는 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고 요즘은 온갖 우리가 이 기계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 기능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음 문장은 공적이 나타날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 주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게 없는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일에 우리가 동역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수고가 별처럼 영원히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많이 거부를 당할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일부분만 이해하고 평가한 후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가치가 있느냐, 나도 너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속으로의 거부도 있고 겉으로의 직접적인 거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씨 뿌려야 됩니다. 복음만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만이 우리가 옳은 품격을 가지고 진리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바른 삶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인본주의에 의한 어떠한 교육과 가르침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매우 중차대한 정체성의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올바름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데서 옳음으로, 잘못된 데서 바름으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가야 될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음과 바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주가 얽히고 재앙이 얽히고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불의한 가운데 불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의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씨도 뿌리고 물도 줄 수 있는 완전히 헌신된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문제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민감해야 됩니다. 사장님 소리, 회장님 소리,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이런 정체성은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부심, 긍지, 그리고 당당함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어린아이처럼 시샘하고 누구 잘 되는 것이 배아파하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을 품고 지구촌을 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사람, 그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골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